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아시고 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고 어버이이십니다. 그 우리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분명 크다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자식을 위해 자기 몸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는 못난 부모 탓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사람들이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킬 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특송했던 그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 오늘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실천적인 삶의 모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바르게 세워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아주 무섭게, 매섭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들이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일이고 공경하는 일이래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분명히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외부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공경은 뭡니까?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굉장히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사랑스럽고 존중이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공경이에요.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사랑스럽고 존중이 여기는 마음.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지 않아요. 사실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종은 외부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에게는 외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해 공경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반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태도를 첫 번째 계명이라고 가리킵니다. 첫 번째 계명. 10계명에는 두 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쓰여져 있대요.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이에요.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치와 원리와 윤리적 한계를 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까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하여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래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상 받을 일입니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상 받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묵상해 봤어요. 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왜 상 받을 일인가 생각해 보니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 생각을 접고 부모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접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커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는 늘 나에게 채워주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해요. 매번 자리에 앉으면 식탁에 앉으면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 대상이고 매번 부족할 때마다 손 벌리면 그 부모님은 나에게 채워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특별히 상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땅에서 장수할 거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상을 주십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상을 주셔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서로 화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려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화목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과정이 화목해지는 일들로 하여금 세상 전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과 꿈을 가지신 거예요.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부모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읽을 수가 있고 그 가정에서 배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장수하게 하셔요. 장수하게 하셔서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또 교훈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강조해요. 현대 성경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이 말보다 부모들은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가르치십시오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기르래요.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모들 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가 그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화가 다르고 부모님의 세대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더더욱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훈계를 잘 듣고 지키려는 신앙 안에서 살아야만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모델이에요.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모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주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배워서, 주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서 그 삶의 모습에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삶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희생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학원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부모들이 깊이 깨달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번역본을 보면 개역 성경이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해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교양이 뭐예요? 교양은 삶에서 풍겨나는 품위를 말해요. 삶에서 풍겨나는 품위. 훈계는 뭐예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훈계예요.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감정을 상해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삶에서 풍겨나는 품위로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교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교양이 서서히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이 교양은 다시금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배우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배워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도 어려워요.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죽어도 잘 안 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지만 우리에게 깊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깨달으면 가능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어요. 철부지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부모에 대한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잖아요.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요. 부모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선포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부모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삶을 맘대로 사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하면 그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패련하나마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묶여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7절에 또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에 비추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세상에서 조금 높다고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부모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사랑 깊이 감추어 놓는다고 하여도 그 사랑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부모님을 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가 얼마큼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큼 연약한 체질인지, 우리가 얼마큼 연약하여서 얼마큼 날아갈지 부모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다칠까, 불편할까, 힘들어할까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의무,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내 옆에 계신 부모님이에요.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딴 곳에서 위대한 것을 찾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거창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소중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부모님의 사랑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버이라는 존재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특히 부모님은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버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 좀 자주 해라. 전화 좀.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의뢰 이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목회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바쁘니까 여러 가지로 분주하니까. 그런데 내 안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얼마큼 소중한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잊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그 사실이 잊어지면 공경이 안 돼요. 그 사실이 이루어지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지워지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델로 하나님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부모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안에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의뢰 당연히 이해할 줄 알고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뭐 달라고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예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우리에게 붙여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어버이날에만 잠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점검해 내야 돼요.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신대요.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막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인생이 잘 안 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모델이 안 돼. 하나님이 그를 그냥 단명하게 하셔요. 장수가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숙제예요.